세월이 흘러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과연 행복한 노후란 무엇일까? 무엇을 준비해야 편안한 말년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 잘 되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모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단 한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께 널리 알릴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보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움켜쥐고 계십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줄어들까봐 두려워하십니다. 통장 잔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십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움켜쥐고 계십니다. 자주 전화하지 않으면 서운해하십니다. 명절에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해하십니다. 어떤 분은 과거를 움켜쥐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때는 저랬는데, 지나간 영광을 놓지 못하십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움켜쥐고 계십니다.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 아닐까 불안해하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하십니다. 지난주에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75세 김할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자식들도 다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명절에만 얼굴을 비춘다며 섭섭해 하셨습니다. 딸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와서 밤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갔다며 불안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존경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다며 서러워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건강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아쉬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꽉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 왜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겠다고. 다 가진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하고 불안하다고.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 이미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는 것, 그것이 그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라고, 움켜쥐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지키기 위해,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을 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교육시키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쉴 틈 없이, 멈출 틈 없이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은퇴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이룰 것은 다 이뤘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평생 익숙해진 습관 때문입니다. 뭔가를 움켜쥐고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놓아버리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꽉 움켜집니다. 남은 재산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자식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잃어가는 건강을 되찾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움켜쥘수록 더 괴롭습니다. 손에 쥔 모래처럼 더 세게 쥘수록 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외롭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무관심해지는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십니까? 이것은 자식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집착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그들에게도 바쁜 일상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괴로워하십니까? 이것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와 같습니다. 오래 쓰면 고장이 나고 부품이 낡고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건강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재산이 적다고 불안해 하십니까? 이것은 안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일푼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쉽다고 후회하십니까? 이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다르게 말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좋았던 기억은 감사히 간직하고 아쉬웠던 일은 교훈으로 삼으면 됩니다. 미래가 두렵다고 걱정하십니까? 이것은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병이 나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하되 일어나지 않은 일로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몸도 변합니다. 우리 마음도 변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고, 겨울이 오면 앙상해집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계절은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 가고 노년이 옵니다. 건강했던 몸이 약해집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평화로워집니다. 가을이 와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겨울이 와도 고요함이 있습니다. 노년에도 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려놓음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계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점 큰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오늘 날씨는 어떨까? 아픈 곳은 없나? 누가 연락했나?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구나. 밥을 먹을 때도 알아차리십시오. 이 음식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알아차리십시오. 내가 지금 음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자식과 통화할 때도 알아차리십시오. 왜 자주 전화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려 할 때, 언제 올 거냐는 질문을 하려 할 때, 알아차리십시오. 내가 지금 자식을 통제하려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어떤 집착이 있는지, 처음에는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생각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받아들임입니다. 알아차린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걱정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 걱정이 일어났네. 불만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불만을 느끼고 있구나.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런 감정이 일어났다.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걱정을 걱정으로 인정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화를 화로 인정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놓아버림입니다. 알아차리고 받아들인 후에는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걱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놓아버리십시오.
어떻게 놓아버립니까?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듯이, 생각과 감정도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그냥 지켜보십시오. 아, 걱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구나. 아, 화가 일어났다가 가라앉는구나. 처음에는 금방 다시 일어납니다. 같은 걱정이 반복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면 됩니다. 점점 더 빨리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오래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작은 것부터 연습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집착을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산책을 못 가게 되었습니까? 알아차리십시오. 내가 지금 날씨를 통제하려 하고 있구나. 받아들이십시오. 날씨는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놓아버리십시오.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산책 대신 집에서 쉬면 됩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습니까? 너무 싱겁거나 너무 짭니까? 알아차리십시오. 내가 지금 음식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구나.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음식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놓아버리십시오. 이 음식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감사히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연습하십시오. 날씨, 음식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점점 큰 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집착하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면 됩니다. 내려놓음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변화합니다. 지난해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2살의 박 할머니셨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낭비한다며 늘 불평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돈을 함부로 쓴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자식들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외롭고 불행해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산이 왜 그렇게 걱정되시냐고.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고생할까봐 걱정된다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자식들이 지금 굶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들도 잘 벌고 있고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다고. 그럼 됐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재산을 지키느라 스트레스 받고 자식들과 싸우고 외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달으셨습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할머니는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통장 확인하는 횟수를 줄이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쓰든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옛 습관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더니 가족을 되찾은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니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자신도 변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밤에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이 가져오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타인을 통제하려 할 때 관계가 나빠집니다. 내 마음대로 해주기를 바랄 때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집착 때문입니다. 되어야 한다는 생각, 가져야 한다는 욕심, 피해야 한다는 두려움.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평화로워집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건강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딘가는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감사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그들의 삶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은 우리를 묶어둡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건강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감사하게 됩니다. 집착할 때 우리는 부족한 것만 봅니다.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잃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자식이 가끔이라도 연락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친구가 생각해 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순간이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집착할 때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삽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순간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내려놓음이라는 하나의 지혜였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자식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잃지 않으려 하고,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많이 가지지 못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평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얻을 것은 대부분 얻었습니다. 이룰 것은 대부분 이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의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과제는 다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평생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평생 움켜쥔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평생 집착한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 한 가지 진리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이십시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도 감사히 드십시오. 타인의 말이 귀에 거슬려도 화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집착하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행복이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행복이 바로 지금 여기 내려놓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 몸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변화가 곧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내려놓음을 연습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집착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 것입니까? 내려놓음 속에서 평화롭게 살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외부 조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확실하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려놓음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감사합니다.